오늘 보면 수전절이라고 보셨죠? 수전절 하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그래요. 제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 역사적인 의미와 성경의 구원의 의미를 제가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수전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다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그 밑에 네 명의 장군이 있어요. 이 네 명의 장군이 있는데 이들이 네 군데를 균화를 해갖고 그 나라를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장군이 이스라엘을 막기 시작하는 거죠. 막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송아지 신상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성전을 좀 황폐화시켜요. 예수님 이후에 70년 이전에 있었던 뭐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시면 근데 성전이 이제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셀큐스 왕조라고 안티쿠오스 4세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통치를 하는데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져요. 전쟁에서 져서 이스라엘을 뺏긴 게 아니라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화풀이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다 송아지 신상을 소의 신상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파하기 시작해요. 이 성전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 가문 중에 한 분의 둘째 아들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이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을 도로 찾아요. 그 성전을 복원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복원했다 해서 이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수전절은 헬라어로 재건의 뜻으로 엔카이니아 이렇게 쓰고요. 한자는 닦을수, 대궐전, 마디절 이렇게 씁니다. 수전절을 화면에서 본 것처럼 하누카라고 합니다. 새롭게 봉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신약에 우리가 읽었던 수전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수전절이 새롭게 됐다는 뜻 안에서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수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보지를 않고 역사적인 의미를 그냥 바로 가져와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게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부분만 보면 역사적인 의미, 저도 몰랐을 때는 아, 성전을 보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양을 부르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강도 절도 얘기를 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양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당신을 우리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양을 훔치지 않고 뭐 강도 절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영접하는 얘기를 한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끝나면서 수전절이라고 그러고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의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전절 얘기를 하면서 이 수전절이라는 뜻이 뒤에 가서 보여드리면 새로운 안에서 이른다고요.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를 풀어 쓰면 지금 역사적으로는 재건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새로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롭다는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로 지금 역사적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얘기예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장에서 내 육체된 성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성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 전능하신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십니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를 예루살렘 지금 지역에 있는 성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의미의 성전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수전전이라는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전절이다 그래서 내용이 성전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반 교회에서는 성전 보수의 의미로 하시고 또 그런 의미에서 헌금도 받고 그럽니다. 성전 보수해야 되죠. 집도 허름하고 망가지면 보수를 해야 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전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이 수전절 얘기할 때 마카비 혁명을 떠올립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카비 혁명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수전절을 통해서 수전절을 행사를 지내요. 요한복음에서 수전절은 무엇이냐? 성전, 새로운 성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 성전이 있고요. 새 성전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수전절을 보지 않으면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내용을 옛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이 된 것이냐 이런 의미로 보면 그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마카비 혁명에 있어서 성전을 보수하는 개념이야 이렇게 하면 성경의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옛 성전에서 새 성전이 됐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의미에서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가고 이랬을 때는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성전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성도를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써요. 건물교회, 사람교회. 근데 생활은 다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서부터 조금 바꿔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의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는 무슨 내용의 교회냐? 교회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화된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라는 거죠. 그 모임의 장소에 교회의 의미가 들어가야지 성경의 내용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된 사람,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몸을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 얘기한 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새 성전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새 성전이 됐고 교회가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고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내용과 그 PPT의 문서의 내용은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전절의 기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역사적인 의미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전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수전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분들한테 성경의 구원의 의미를 전하는데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인 의미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성경의 구원의 의미도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들이 제사장도 자기 입맛대로 세웁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야 되는데 기름 부음 대관식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만들어서 세워요. 꼭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같은 짓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약탈한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이 왕이 박해를 많이 해요. 박해를 많이 해서 주전 167년에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합니다. 상번제 이렇게 해갖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폐쇄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성전 파괴를 하면서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불러요. 신이 직접 현현했다. 이런 아주 대단한 안 좋은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띠아라는 사람한테 아까 제가 초반에는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셋째 아들이네요. 아들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 왕한테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마카비의 아버지가 산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 탈환 전쟁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룬 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수전절에 역사적인 유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전 167년 전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167년이 지나서 주후가 된 겁니다. 167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기는 30년이에요. 그럼 200년이라는 시간적인 역사가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런 내용은 써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을, 역사적인 내용을 숙지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그거는 역사적인 건물 성전 뺏은 얘기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처럼 보는 이 마카베 혁명의 역사로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이 오늘날까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수전절 한번 써 있거든요. 신약에. 그 의미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10장에서 얘기하고자 한 구원의 얘기하고는 많이 동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탈환 역사가 3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기슬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측 옆에 그 유대력이 써 있어요. 9월이거든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 삼복음서는 유대력으로 쓰고요. 한복음서는 로마력으로 씁니다. 이 유대력하고 로마력은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 마카비 혁명을 시작한 게 9월 25일이에요. 석 달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로마력으로 하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로마력 12월 25일 날 성전을 봉헌했다.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죠. 제가 성탄절은 우리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랬더니 저희 카톡방에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인데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저녁에 굉장히
카톡의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되니까 어느 태양신을 그러니까 태양신이라는 게 뭡니까? 해잖아요. 해잖아. 어느 해를 섬기냐 이거죠.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릅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왔다.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해의 역사는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뭐 그들이 얘기했던 성탄절이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생일이 그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우카의 이 마카비 혁명, 한우카의 수전절의 기원은 시작과 끝이 12월 25일이었다고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요번에 수전절의 의미를 하면서 역사적인 의미도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저도 문헌을 찾아서 공부를 합니다. 문헌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아는 거죠. 어찌됐든 성전 탄환이 바뀌었다. 해의 역사가 바뀌었다. 신약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느 성전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목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우카의 기원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것을 올려주면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쭉 보셔서 또 갖고 있다가 또 누군가 이 한우카나 수전절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수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전절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성경에 수전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 보수할 때 쓰는 수전에 관한 헌금도 받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정화 후 8일간 거대한 축제를 했답니다. 이게 절기를 하면 8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8이나 6이나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문헌을 이렇게 들어가면 6이라는 숫자하고 8이라는 숫자를 하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6과 8은 7에 해당한다. 7로 쓴다 이럽니다. 7절기, 안식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성경에서 6에 관한 숫자나 8에 관한 숫자가 나오면 7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식의 의미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거는 시브리어 사전에서 보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으셨다가 왜 그래 그러면 그렇대 이러면 아니라 시브리어 스트롱 코드 사전에 그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어. 6을 8을 7로 쓴다. 8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있어요? 할례 할 때 8일째잖아요. 할례는 곧 세례고 세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거든요. 창세기에서도 할례하고 그러지만 출애굽기 하면서 이제 할례를 이룬다고요. 모세의 아들도 할례하고 근데 8일째 창세기에서 얘기하니까 왜 8일째야 이랬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8이나 6은 7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학자들이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틀리다 그러면 그 숫자의 의미가 이슈로 지금까지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6이나 8이 스트롱 코드 사전에 그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신학적으로 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의 논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일 만에 할례한다. 할례는 곧 신약에 와서 보면 세례고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밥토 물에 잠기다 이렇게. 이게 세례가 물에서 나온 것도 세례겠지만 세례의 단어의 명칭은 밥토 물에 잠기다 이렇게 이런 뜻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세례 예수 영접한 것을 세례 받았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뭐를 합니까?
교회에 뭐예요? 등록을 하면 그의 행사에 따라 세례식을 합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어느 교회는 가서 약식으로 물을 뿌리든지 어느 교회는 강가에 가서 잠수를 하든지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물에 담갔다 이렇게 한번 꺼냅니다. 근데 물에 잠겼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내 안에 물이 가득하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그러면서 당신을 강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강물 안에 잠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한우카의 날짜는 12월 25일이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우카 즉 수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우카 즉 수전절 그러면서 유대인의 빛의 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전절 그러면 성경을 보수한다는데 왜 빛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알죠?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우리 보고 왜 너희는 빛이라고 그럽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밥토의 의미하고 똑같이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인 빛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지금 뭐라 그래? 빛의 자녀이라. 이때는 이 빛이 누구예요?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중점적으로 나를 표현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느냐 이런 부분이 참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빛, 예수 그리스도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도 빛. 그러면 빛의 축제, 우리의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지면 이 내용을 갖고 혹시 누군가 수전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이 내용을 보려면 18절까지 내 음성을 들어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과 양의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양을 뺏어 가려는 절도와 강도 얘기를 하고요. 그 양 문 안에 들어온 내용들을 수전절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이릅니다. 점 하나 찍었죠? 제가 자주 설명하죠. 콜론이라고. 이르니에서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 수전절에 이르니 이른다고. 예루살렘 하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이 그리고 케이몬 헨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엥카이니아 이렇게 씁니다. 1456번 이릅니다. 요 의미에 제가 중간중간 설명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처럼 생긴 이게 n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이니아 이게 뭐냐면 카이니아 새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새로운 거 안에서 이런 거라고. 새롭게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새로운 여기 우리가 얘기한 여기 수전절 있죠.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카이노스 해갖고 새롭게 됐다. 새로운 아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새롭게 된 것 안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요것만 보면 됩니다. 이제 성경에는 새롭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요 카이노스를 쓰거든요. 고린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랬을 때 2537 카이노스를 씁니다. 새롭게 된
상태라는 거죠.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새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있는 돌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체된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육체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전절은 뭐냐면 새롭게 된 성전 안에 있는 게 수전절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수전절의 의미하고 성경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이야기하는 성절의 의미하고는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성전의 의미와 내 안에 하나님을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서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새롭게 쓴다 이럴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도 쓰고요. 네오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의미, 이 네오스도 새로운데 사람에게 써요. 뭐 둘째 아들 이런 부분들, 새롭게 된 아들, 그러면 새 사람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새 얘기가 나오면 옛이 있다는 거죠. 새 계명, 옛 계명. 새 사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옛 사람. 새 성전, 옛 성전. 옛 몸, 새 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새 곳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에그카니아, 카이니아를 잘 알려면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셔야지 이 의미가 딱 써 있는 거죠.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딱 한 구절뿐이 안 써 있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원문이 딱 한 번뿐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해석하려면 이렇게 본 것처럼 이 단어가 연결된 부분을 보면 돼요.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한 번 써 있는데 이 단어가 유래된 것이 뭐냐면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에 대해서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써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우리 보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랬을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수전절이 뭐냐면 이 카이노스 새로운 거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워진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러는 거죠.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됐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양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전절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카이노테스 이런 거 새롭게 됐다 이런 의미를 써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가 죽고 장사되고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에베소서 2장 15절하고 같아요.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만든다. 누구하고 화평케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평케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화평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그런 역사들을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카이노테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 새롭게 됐다는 게 이런 새로운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이 새로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는 것이 340번 아나 카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딱 한 구절만 써 있어요. 시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한번 빛비침을 받고 빛을 받았다 그럽니다.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구절이 한글로만 읽으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빛비침을 받았다는 것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거든요. 왔는데 타락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뭐야? 예수 영접하고 타락할 수 있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예수 한 번 영접하면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타락이 됐느냐? 이 부분으로 신학적인 부딪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공부하신 분들도 분명히 기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절인데 시브리서 6장에 4절서부터 그런 내용이 써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갖다 쓰지를 못해요. 저도 몰랐을 때는 6장 4절서부터 시브리서 6장 6절까지 갖다 쓰질 못해요. 구원받았는데 타락한다? 근데 삶 가운데서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잘 맞아떨어지니까 시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갖다 쓰지를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요 단문만 봐서 그래요. 성경 전체로 봐야 되는데 구원은 분명히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 부분에 성경적인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결론 과정은 누구나 다 같아요. 근데 과정 가운데 결론을 도출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역사로 굉장히 모호하고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브리서 6장 부분을 만나면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빛비침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다. 이렇게 써놨는데 말씀을 받았다. 씨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좋은 밭. 근데 이 좋은 맛은 열매를 맺어요. 위에 밭들은 열매를 못 맺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길가에 뭐를 떨어뜨려? 씨를 떨어뜨린다고요. 씨는 누가복음 가서 8장에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타락한 자들이 무슨 뜻이냐면 길가에 떨어졌다 이 뜻이 떠 있어요. 파라 피프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나중에 원문으로 해서 유튜브 할 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 비교를 해서 이 부분 때문에 타락한 자들이 뭐냐면 길가에 뿌리운 잔이일 때 이 타락한 자들이 길가가 파라란다. 호도스 파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라하고 뿌렸다 그럴 때 피프토입니다. 이 타락한 자다가 뭐냐면 파라하고 피프토하고 합성된 단어예요. 그 의미로 곁에 뿌려졌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어디 뿌려졌어요? 마음 안에 뿌려진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은 밖에 뿌려진다는 거죠.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인지하는데 자꾸 외쳐요. 주여 주여.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주는 누구냐 이거죠. 이런 의미서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받긴 받았어요. 근데 어디 받아? 내 옆에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4절에서 한 번 빚비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 상태 시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카이노스라는 겁니다. 엔카이노스 이르면 뭐예요? 수전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전히 욕을 보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단어들이 써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 엔카이노죠. 엔카이니죠. 다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 새롭게 만들어서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단어가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열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의 의미는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겨울이다 이런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솔로몬 행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